제목은 그렇습니다. 위기를 넘어 새 세상,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불편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외로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요. 좋은 소식 맞아요? 네. 맞긴 맞아요. 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좋은 소식이에요? 네. 예,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러 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아주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로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면 정말 평화가 맞나?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과연 평화인가? 안 평화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려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은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됐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배가 불러오고 아기가 내 태중에 있게 된 거예요. 마리아도 독특한 경험이죠. 어쨌든 본인도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한 여인이 있는데, 어린 여인이 있는데, 지금으로 우리가 추정해보면 약 마리아가 15살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15살짜리 여성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자, 본인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았겠죠. 그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갈릴리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결혼하기도 전에 혼인식, 약속만 되어 있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든 부정한 남자든 그 즉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돌로 그 사람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리아, 어린 마리아를 보면서 남자를 알고 있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네,
부정한 여인이라고 불릴 말이에요. 10달 동안 배를 품고 있어요. 마리아는 언제 돌맞아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돼요. 마리아는 온전한 삶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는 스스로 생각할 때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한 일.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와? 저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저 아이는 저주받았어. 틀림없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부정한 아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온전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마리아는 이 10달이 마냥 행복했을까? 물론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자기가 잉태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10달 동안 마리아의 삶은 늘 행복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혹은 마리아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욕하죠. 잘못이 없는데 비난을 받아요. 뭘 하나 내가 거스른 일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한 영혼을 품게 되고 너를 통하여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비난해요. 조롱해요. 욕해요. 이것을 참고 견뎌야 했어요.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하지 않았는데 김준기가 이랬어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제일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모욕감처럼 느꼈어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마리아만 그래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마리아와의 정원을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의 성품이 온전하고 온화해서 잠잠히 끊으려고 그랬지 조금 더 혈기 있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돌들어서 마리아를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버려둬라 하는 말을 듣고 내버려뒀어요. 순종했어요. 자,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에 대해서 요셉은 자유해요? 알 수 없죠. 부정한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요셉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 쟤 왜 저래? 혹시 마리아하고 이미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그냥 나올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지.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요셉 이상하네. 요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온 이 예수가 더군다나 이름도 예수라고 불렀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요셉도 비난해요. 손가락질해요. 어쩌면 저주하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속에 있는 아이마저도 부정한 아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줬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자, 요셉은 이걸 견디는 게 쉬웠을까요?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도 평화라고 볼 수 없어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평화라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로 또 넘어가면 또 그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일들이 또 하나가 발생이 돼요. 자, 2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린아이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데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찾아올 줄 알았더니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헤롯이 기다리다가 내가 속았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자기가 동방박사 만난 그 시점을 계산해서 만 2살 이하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부모님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들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자식을 잃었고요. 한순간에 자기의 생명들을 훼손당했어요. 어떤 부정한 인물에 의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에 의해서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왔고 왕으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살해하기 위하여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가족들은 이것이 과연 평화였을까? 제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결코 쉽게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복음은 많은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굉장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쉬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지금 우리 손에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아주 간편한 복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그 간편하다고 여긴 그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생명의 목숨값을 담보로 하여 얻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복음.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구원의 메시지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믿으면 되는 간단한 진리가 결코 그냥 간단할 수 없는 이유가 복음은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목숨값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다루고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울 수가 없어요. 쉬우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는 불편함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고난을 겪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도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지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훼손한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생명의 목숨값을 담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보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담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많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런 위치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손쉽게 그냥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25년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평화가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오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하고 노력하여야 하고 수고하여야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어야 할 우리의 몫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냥 힘들기만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기꺼이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애씀을 더불어 우리의 애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을 얹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담대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은 더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오셨기에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와 삶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코 손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복음이 전수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값이 담겨져 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고요. 그 복음을 지켜내려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수된 거예요. 그러니 청년 여러분, 손쉽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내가 그 백성과 그 생명자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26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